함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보통 때 같은 벌써 좀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아직도 후덥지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더위가 오래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은 무더위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고 계절이 흘러갑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계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처서가 지났잖아요. 아무리 무더운 여름도 처서가 되면 꺾인다고 그랬는데 이번 여름은 처서가 됐는데도 아직 안 꺾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올해는 사계절이 여름이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곧 가을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런 건 정말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진짜 더 필요한 믿음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사실은 오늘 하필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잘 아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전신갑주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가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허리띠는 뭐 하는 거죠?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동여매는 것이고요. 사실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는 로마의 그 병사들을 보면서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로마 병사들이 허리띠를 띠고요, 그리고 또한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요, 그리고 신을 신고요, 방패를 들고요, 그 다음에 투구를 쓰고 또한 칼을 듭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 군인들이 허리에 띠를 띠는데 보통 허리에는 두 종류의 띠를 겹쳐서 띠게 돼 있어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는 허리띠도 있고요, 그 위에 탄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을 매다는 그런 띠를 두릅니다. 근데 그게 무겁다 보니까 한국 군인들은 이제 멜빵처럼 된 멜빵 겸용으로 된 허리띠를 두르게 돼 있어요. 거기엔 탄창도 넣고요, 수통도 달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매답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번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바벨을 들기 전에 두꺼운 가죽으로 된 벨트를 허리에 아주 강하게 돌려맸죠. 왜 그러죠? 우리가 힘을 쓰는 데는요, 이 복압이라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배에 압력이 꽉 들어 차야 돼요. 단지 근육이 아니라 압력이 있어야 허리가 부러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복압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허리띠로 그것을 단단히 조여매면요,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럼 배에 힘이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는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허리를 두르라고 말하냐면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두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싸우는 데 필요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힘을 내서 싸우러 가야 되는데 진리로 우리가 힘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진리.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의 어떤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허리에 두르고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진리가 중요할까요? 그 진리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세상에 진리는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요, 서로 내가 옳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옳죠?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한국만의 특징인데요. 근데 꼭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가 발달해서 외국의 사례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외국도 비슷해요. 일단 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차에서 밖으로 막 달려 나오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요. 소리를 지르면요, 위축된 사람이 내가 진 것 같아요. 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막 싸워요.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는요,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항상 그 이만한 망치를 들고 다녔대요. 왜냐하면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망치를 들고 다니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막 뒤로 트렁크로 가서 그걸 막 꺼내 들고 와서 소리를 막 지르면요, 상대방이 주눅이 든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잘못하면 감옥에 가죠. 그러면 서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싸웁니다. 내가 옳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누구를 불러야 돼요? 경찰을 불러야죠. 누군가 이것을 마무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옳은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판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경찰이 당신이 가해자고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 승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죠? 법원으로 가야죠. 그럼 거기서 무엇으로 판단이 됩니까? 법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그 진리가 자꾸만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세상의 진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굉장히 활달하신 분인데 늘 눈물로 기도를 하길래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아들이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놀러 나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자기도 사실은 친구가 운전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다 사고가 나서 자기도 다쳤는데 사고가 다 끝나고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 자기를 오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운전한 친구가요, 자신은 운전하지 않고 이 뒤에 탔던 이 친구에게 다 뒤집어 씌웠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나, 이건 당연히 내가 질 싸움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당사자도 부모님도 그냥 편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미 변호사, 검사, 모르겠어요, 판사들까지 회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친구가 가해자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데요, 이미 법정에서 판결이 났고요, 뒤집을 방법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추고요, 이 친구한테 누명을 다 씌우니까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간 친구가
이 땅에 이 나라의 법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고요. 옳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요. 악한 것을 옳다고 말해도요.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생명의 기준이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싸우려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오직 그것을 의지하고, 그 진리로 허리를 두르고, 우리는 힘을 내서 세상에 나가서 악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진리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으로 두르고요, 내 허리띠를 두르면요,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삼으려고 하면요,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진리로 허리를 두르라고 말이죠.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요, 이제는 무엇을 붙이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래요. 사실 호심경이라는 말 여러분 뭐죠? 잘 모르겠죠. 이게 보호할 호자에 마음 심자인데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여기 경은 거울 경자를 써요. 사실은 노조각인데요. 예전에는 거울이 뭘로 돼 있었어요? 지금처럼 유리로 된 게 아니라 노수로 된 거울. 그래서 그 거울 같은 노수로 된 쇠붙이를 가슴에 이렇게 갑옷 안에 붙이고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싸우러 갔대요. 화살을 막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호심경, 이 흉배인데, 갑옷인데, 의로 우리의 가슴과 등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글 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랬죠. 흉배는 무슨 뜻이냐면 가슴과 등이라는 뜻이에요.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앞에서 나의 의는 어떨까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 의롭게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서 삽니까?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런 죄를 지으신 분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가슴이 뜨끔하실 텐데, 그러신 분은 없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으며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자그마한 실수를 해도 그것을 공격하고요, 야, 네가 의롭게 산다더니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나의 의, 내가 열심히 사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그 의를 가지고 너의 호심경, 즉 너의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 힘으로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부족하잖아. 그런데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너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죄를 짓기도 하는데, 사탄이 너에게 와가지고 넌 이런 죄인이잖아. 넌 이런 것도 잘못했잖아. 이것도 실수했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말싸움이 시작되면요, 초등학생들 보면 아주 유치한 싸움들을 많이 하잖아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서로 막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별 이상한 이야기들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치한 이야기에도 아이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요즘 한국 이 정부나 나라를 보면요, 뭐 검찰공화국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정치인들조차도, 힘 있는 사람들조차도 검사들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탈탈 털었을 때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검사한테 불려갈 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뭘 뺏기는 거예요? 스마트폰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막 몇십짜리 비밀번호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검사였으면서. 그러니까 비밀번호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랬대요. 정말 몰랐을까요? 근데 그것이 다 드러나면 어때요? 어떤 꼬투리라도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지든 안 지든 말이죠.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를 다 알고 있는 사단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너희에게는 의의 호심경이 있다. 이 진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방탄조끼가 너희에게 있으니까 그들이 공격할 때 너희는 너희 의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라. 너 말고 내가 너의 의를 대신해 줄 테니.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이런 걸 열심히 했습니다. 난 무엇을 했습니다. 그런 자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고 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 거 잘한 거 자랑하면요, 마지막 어떤 순간에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복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해요. 여기서 신발은요, 그냥 우리가 신는 이런 신발과는 좀 달라요. 로마 병사들이 신던 신발은요, 약간 샌들 같은 거예요. 바닥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못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또 발바닥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발가락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신발이고요. 이게 잘 벗겨지지 않도록 거의 무릎까지 가죽끈으로 교차해서 끈을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발을 신으려면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지만 이 신발을 단단히 메어야 돼요. 그래야만 빠르게 움직이며 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뭐라고 말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평안이에요. 어떤 평안이냐면 복음이 주는 평안이에요. 왜 이 복음이 주는 평안이 중요합니까? 앞에서 이 의의 오심경과 마찬가지로요, 사탄은요,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죄를 삶 속에서 사소하게 지을 수 있는 죄까지도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정죄하고요, 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요,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요, 어떤 일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긴 다음에 그런 상태로 교회에 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죠. 내가 교회 다닌 줄 아는데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좋은데 우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끝에 그래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요. 그때 평안의 이 복음이 주는, 이 평안의 복음이 주는 그것을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우리가 이 복음이 나를 용서한다는 사실. 복음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소식.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요, 내가 잘 살아서 아니면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평안한 그 복음으로 우리는 신을 신고 이 세상에서요, 때로는 더러운 진흙탕도 밟고 지나가야 돼요. 좀 위험한 돌밭도요, 우리는 지나가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부끄럽게 만들어도요, 우리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그곳을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신을 신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말이죠. 맨발로 다니면 어때요? 지금 맨발 걷기가 유행이던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사는데 제 친구들이 참 신기했어요. 시골 사는 친구들은요, 그냥 맨발로 막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나름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갔더니 맨발로 다녀본 적이 없는데,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이 다 맨발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축구를 하자 그러는데 저는 저 혼자 신발 신고 가니까요, 반칙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고 운동장에 나갔더니 뛸 수가 없어요. 조그만 돌멩이들이 발을 막 찌르고요, 발톱이 깨지고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발 신으면 안 될까? 안 된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발이 아파서 뛸 수가 없으니까요. 신발은요, 이 작은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하찮은 것까지도요, 우리를 정죄하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신을 신고요, 어떠한 삶 속에서라도요, 어떠한 참석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평안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성적표가 나오면 여러분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우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무겁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저만 무거운가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그 성적표 때문에 가출해요, 안 해요? 그래도 집에 가지요. 왜 집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등짝을 때리시겠지만 그래도 밥을 차려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가출하지 않고 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무섭지만 엄마한테 혼날게. 우리에게는 그러한 평안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도 야단치세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냥 용서할 준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해요.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래요.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뒤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란 방패가 아니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뒤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뒤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뒤라가 뭐냐면 문이에요. 문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네모나고 큰 문이 직사각형으로 있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요, 조그만 가지고 내가 막 움직이면서 막는 방패가 아니라 큰 문처럼 커가지고 내가 그 뒤에 숨을 수 있는 방패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적어도 높이가 한 120cm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이 한 70cm 이상이 되는 커다란 문처럼 생긴 방패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그 큰 방패 앞에 딱 세워놓고요, 그 뒤에 숨어서 활과 창을 막아내요. 이처럼 너희가 방패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방패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요,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때 우리는 낙심이 돼요. 난 왜 이럴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럴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아픕니까? 자꾸 자기가 잘못한 걸 막 찾아내요.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 찔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해요. 회개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회개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 정죄를 해요. 누구를요? 나를. 내가 이래서 아이가 안 되고, 내가 이러니까 남편이 안 되고, 내가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자꾸 그렇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니?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시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연약해서요, 이 죄를 다 없애버리지 못하고 정말 의롭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고백했죠. 에어싸움을 당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요, 너무 힘들고요, 너무 외로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만, 그 믿음의 방패 뒤로 너희는 숨으라는 거예요. 방패 들고 막 휘젓지 말고요, 가만히 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겐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힘들 때요,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의 방패 뒤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요, 좀 편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요, 보호막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요, 자꾸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자꾸 믿으려고 그러고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큰 믿음의 방패를 주었으니 그 뒤에 숨으라고 말했죠. 그리고요, 이제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 이 모든 불화살을 막아준다고 그러잖아요. 불화살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의심하고요,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믿음의 방패로 너희가 그 뒤에 숨어 있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지켜주시나? 여전히 사랑하시나? 하는 그 의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요, 너는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정죄할 때 그것을 이겨내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방패 뒤에 숨읍시다. 그리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투구하고 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곳을 다치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머리를, 이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뭐라고 말하죠?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에서요, 이 투구는 바로 이 구원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뭐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 마음이, 이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실히 흔들리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물론 지나치게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는 것, 그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싸울 수도 있고요, 살아야 우리가 무엇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검을 가지라고 말해요. 이제까지는 다 나를 보호하는 건데요, 유일하게 우리가 상대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검. 검은 뭐죠? 검하고 도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다 칼인데 날이 한쪽에 있는 것은요, 도예요.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쓰는 칼은 검이에요, 도예요? 도예요. 그래서 보통 그걸 뭐라고 부르죠? 식도라고 부르죠. 검은요, 날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도는요, 싸우는데 잘 쓰지 않고요, 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사용을 해요. 물론 길게 싸움 전용으로 만든 도가 있긴 하죠. 그런데 검은요, 대체로 싸움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날이 양쪽으로 다 날카롭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쪽으로 쳐도 사람이 다치고요, 상하고요, 베고 찌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오직 이 검은요, 싸움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은 어떤 검입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검할 때, 성령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죠? 어떤 능력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성령의 어떤 은사나 능력이겠구나.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거고요. 성령의 진짜 능력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병 고치고요, 방언하고요, 예언하고요, 자꾸만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하고 싶어 해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성령의 능력의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어떤 세상의 세력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방어만 하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상대를 공격해야만 이길 수 있잖아요. 이번 올림픽에 보니까요, 많은 격투 종목들이 있는데 격투 종목들을 보면요, 경고를 받은 때가 있어요. 언제죠?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며 경고를 줘요. 지지 않으려고 도망만 다니면 싸움이 안 끝나니까, 야, 그러면 경고 몇 번 받으면 실격패. 한국 선수도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실격패한 선수가 있었잖아요. 한 독립 투사를 할아버지로 둬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태극기를 달고 금메달 따고 싶어서 한국에 귀화한 선수인데요, 너무 잘했는데 아쉽게 너무 억울한 판정으로 실격패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판결이 나버렸어요. 싸우지 않으니까. 열심히 싸웠는데 가짜로 공격한 걸로 판결이 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싸워야 될 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로, 내 주장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그것은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으로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허리띠도 띠고요, 막 방탄조끼도 입고요, 그리고 막 군화도 신고요, 그리고 방패도 들고 뭐 총도 칼도 들고요, 헬멧도 쓰고 다 갖췄는데요, 전쟁에 나갈 의지가 없으면 어때요? 싸울 용기가 없으면 어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담대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싸울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해요. 이수혁 병장으로 나오는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매일같이 연습하는 게 있어요. 총을 빨리 뽑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수많은 전 실전 경험이 있는 이 송강호 앞에서 막 총 빨리 뽑는 막 자랑을 하면서 형 나보다 총 빨리 뽑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조금 세서 속된 말로 깐족거리니까 그때 송강호 씨가 이런 대사를 해요. 이수혁 병장 실전에서는 말이야 뽑는 속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전투 기술 기딴 거 없어. 얼마나 침착한가.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느냐. 그게 다야.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요.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얼마나 침착하고 담대하게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담대함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저도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남자들이 군대 처음 가면 제일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총을 쏘는데요. TV에서만 총 쏘는 걸 보면 뭐 그냥 탕탕 이러잖아요. 그럴 줄 알고 총을 딱 한 발 쏘고 다들 깜짝 놀래요. 소리가 보통 TV에 나온 대포 소리보다 총 소리가 훨씬 더 커요. 총을 많이 쏘다 보면 귀가 먹을 것 같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나중에는 귀에서 삐 소리밖에 안 나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화약 냄새, 그 총소리, 큰 소리들이에요.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저는 또 하필이면 또 박격포를 주특기로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포를 쏘면요. 그 소리가 더 커요. 그러다가 중간에 육해 공군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하는데요. 막 사방에서 공중에서 포탄을 떨어뜨리고요. 뒤에서는 막 자주포를 쏘고요. 탱크에서 막 포를 쏘고 총을 쏘고 저희는 박격포를 쏘고 이러면서 막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포를 쏘다 보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대 포탄이 막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고 빗발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침착함과 담대함을 유지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같은 저희 부대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막 그렇게 긴장 상황이 되고 소리가 나면요. 막 손에 마비가 오고요. 덜덜 떨고 막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 친구를 제발 제대를 시켜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요. 군의관을 찾아가고 이 친구랑 함께 있으면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험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제대시켜달라고 매일 단원서 쓴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끝내 제대를 안 시켜줘가지고 저희가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훈련에 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싸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보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뭐냐면요, 악한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악한 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직전에 세상이 어두워지고요, 악의 세력들이 사단이 권세를 잡은 그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정확히 해석해 보면요, 악한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을 써요. 한 날, 어떤 날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날이냐면요,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그 날을 바로 악한 날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탄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가능하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요. 예배드리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나의 날이 악한 날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나의 모든 날이 악한 날이 됩니다. 그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막 견딜 수가 없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막 기쁨이 차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예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예배 오면요, 지루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곳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도 압니다.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도요, 그곳으로 우리가 막 달려가지 못해.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악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악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인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날. 교회 오니까요, 막 짜증나는 일이 있고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저 인간 보기 싫어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짜증나고 지루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악한 날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대기해야 합니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죠. 잠잘 때도요, 탄띠를 띠고 두르고 자야 돼요. 항상 총을 머리맡에 풀어놓고 들고 자야 돼요. 언제다 비상이 걸리면요,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5분 대기조예요. 저희 때 5분 대기조를 하면요, 5분 만에 출동하면요, 혼났어요.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돼요.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5분 대기조 걸리는 걸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악한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군대처럼 우리가 막 힘들고 괴로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점점 드라마를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책이 좋습니까? 드라마가 좋습니까? 드라마가 더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드라마는 우리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만들어요. 한번 시작하면요, 끝까지 봐야 돼요. 한 주를 기다려야 돼요. 애태우면서.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항상 끝내거든요. 그런데요, 그 긴장의 끈 때문에 계속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편, 두 편 안 보면요, 드라마가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요. 계속 보는 사람이 재밌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요, 이 악한 날에 물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져요.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감격도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변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오르을 때는요, 예배 한 번만 빠져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에 감격이 없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악한 날에 굴복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가장 나쁜 건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괜찮지 않습니까? 예배 좀 안 드려도, 아니 예배 좀 지루해도, 그냥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가도 괜찮아지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요, 성령의 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의지해 기도하며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가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장이 뛸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슴이 울릴 것입니다. 가슴이 설렐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격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전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싸우라고 말이에요. 멈추지 말고 함께 끝까지 싸우라고 말이에요. 함께 싸울 우리 이 전쟁터의 전우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서로를 돌보며 함께 힘내서 함께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 전쟁을 멈추지 말고, 싸움을 멈추지 말고, 오직 오늘 이 악한 날과 함께 싸우며 그것을 이기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악한 날을 하나님의 날, 감격의 날, 기쁨의 날, 복음의 날, 생명의 날로 바꿔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그래, 한번 손잡고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함께 싸웁시다. 힘내서 함께 싸웁시다. 네, 우리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워야 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성도들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약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루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오직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간 이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전우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서 함께 싸웁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한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전우들을 향한 진정한 전우를 담아서 우리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며 힘내서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곳이기에, 우리의 전부이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날과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오늘 하루가 악한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담대히 힘을 내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승리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검이 승리하게 함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